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밖에 비가 오죠?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만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비가 올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눈이 올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제가 어느 날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분명히 이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소천하신 분을 향한 장례니까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비가 올까? 눈이 올까? 그 하나님 나라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굳이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다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이영표 선수였나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있다면 어떡할까? 그 나라가 정말 있다면 어떡할까?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있다면 어떡할까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있다고.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것이고 영이 있으면 육이 있는 것처럼 영육의 역사는 있어요. 여러분이 영의 생활에 대해서 못 느껴서 그렇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 영이 있구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있음을. 그럼 영이 가는 곳이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흙에서 취함을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죽었을 때 뭐라 간다고요? 돌아가셨다 그런다고요.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가 없고 눈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진짜 없을까요? 비가 진짜 없을까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그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떠나서 왜 그곳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거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거기서는 죽는다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죽습니까? 사람은 교통사나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죽는 이유들이 뭐예요? 병 때문에 죽지요. 그리고 병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갖다가 노환이라고 얘기해요. 늙음이라는 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는 노인이 없는데 100세에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늙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늙어가는 노환이 없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눈이 흐릿흐릿해갖고 안경을 벗어도 힘들고 안경을 써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기 3층 올라오는데 전부 다 힘겨워하잖아요. 우리 은총이는 올라오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뛰어 올라올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3층 올라오면 하고 막 헛빠진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3층 겨우 올라오는데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막 무릎을 아파하잖아요. 왜 그래요? 노환이라 그래요. 노환이라. 먹는 것도 찾았고요. 깊은 숙면도 못하는 거. 모든 것들이 늙음이라고 하는 노환이라는 병 때문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늙음도 없다라는 것이고 어떤 병도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는 왜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13, 14,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와 그리고 거짓 선자들과 그리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도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마귀도 심판받고 거짓 선자들도 심판받고 사망도 심판받고 음부도 심판받고 불못도 심판받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요. 영적 어둠의 권세가 없으니까 대적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직 뭐가 없느냐?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할 이유가 없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눈물이 없던 곳이고 사망이 없던 곳이고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누가 미혹해서 죄가 들어오겠어요? 뱀,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뭐라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귀결됐던 것, 매였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상에만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 천국의 힘, 그것은 뭐냐? 능력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느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을 지난 시간들 가운데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누룩도 마찬가지지요. 가루 서말 속의 누룩은 보잘것없이 적은 양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쓰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렇게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 겨자씨 한 알도 밭에 갖다 심은 떨어뜨렸더니 보이지도 않았다. 볼 수도 없고 사그러지고 소멸되고 없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기록되어 있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능력이 있느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천국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보기에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소홀해 보일 수밖에 없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보이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브먼트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천국을 통한 능력의 가치를 보면 여기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천국을. 겨자씨가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천국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과 밭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것이. 가장 작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을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심은 것이 아닌 얼마큼 심었다는 거예요? 한 알.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한 알.
겨자씨가 작은데, 세상 씨보다도 작은데 불구하고 그 겨자씨 많은 것도 아니야,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 왜 주님은 굳이 왜 하나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겨우 하나이지만 따라합시다. 밭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겨자씨.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겨자를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어요. 그 하나가 자라면 삽시간에 그 전체를 다 겨자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뭐라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한 알, 작은 이 하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두 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알만 심어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 밭 전체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예. 그 사람, 이 사람은 왜 자기 밭에 이 겨자씨를 심었을까?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겨우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하나의 작은 씨만 심어도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겨자씨와 자기 밭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겠지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대상이 누구라고 상징한 사람이 상징한 존재가 하나님, 주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밭? 자기 밭. 누구 밭이요? 그렇죠.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할렐루야. 예. 밭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밭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밭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겨자씨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보낸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겨자씨가 의미하는 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땅에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예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씨보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설명했지요.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 속에 없었도다. 그러나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저같이 지게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고 등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씨보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밭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자기 밭에 자기 그 안에서 밭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인생을, 겨자씨 같은 예수님을 자기 땅,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겨자씨 같은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기 땅인 선민 삼은 이스라엘이며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밭의 의미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 밭의 의미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적게는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의 모습. 그렇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밭, 자기 땅에 겨자씨를 심듯이 우리 예수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내 안에 보냈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 보냈다고요. 나와 함께한 가정과 그리고 예수 안에 공동체 가운데 보냈다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왜 세상에 겨자씨를 심듯 예수를 보냈을까? 그럼 세상에 예수님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과 인생의 변화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인 말씀,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안에는 진리와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에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시고 나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성령, 예수, 말씀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보이도록 나타났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는데 어떻게 2000년에는 예수로 왔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와요? 자기 땅, 우리의 몸 가운데 말씀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서 어떤 마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자기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이라는 영적인 겨자씨 같은 그런 말씀의 주임을 하나님을 보내고 계실까? 천국을 보내고 계실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실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밭과 가로 서말에 볼 때에 씨와 누룩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밭이 볼 때 하나님의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비천하게 보이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 볼 때 누룩은 형편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게 보였던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있듯이 밭이 볼 때 겨자씨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밭이 우습게 보았던 겨자씨는 밭 전체를 바꾸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냈지. 우리가 볼 때 예수는 무능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오고 계시는 말씀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고 내 육체가 말씀보다 더 강할 것 같고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밭에 주신 하나님은 그 능력의 정체성을 알기에 이 세상에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를 보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몸과 삶 속에 예수님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환경과 삶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쫓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모르고 그들에게도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이러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오직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당장도 이 세상을 멸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겨자씨처럼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요 씨에 있지 않습니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씨에 있지 않아요. 오직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 하나를 심듯 예수님을 보내셨듯 또한 말씀을 뿌리는 것은 언제이든 밭의 형편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씨로, 예수로, 말씀으로 변화가 있기에 씨의 자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밭의 변화가 중요하고 밭이 어떤 환경으로 더 변화되는가, 오직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던져놓을 때 저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아버지께 그렇게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빵을 떨어지듯이 부르짖으며 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대답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어떻게 죽든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가 죽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가 죽어서 상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지 세상에 던져놓으시고 깊이 묻어주셨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심어놓으시고 던져놓으시고 깊이 묻어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깊이 묻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시고 잔인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역사를 하기 때문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씨가 죽어져야 온전한 자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죽어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았어요. 죽어져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든 사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밭이라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죽이시기를 원하셨고 던져서 깊은 곳에 더 묻어둘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심의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으로 변화되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지런히 뿌려지고 던져지는 이유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벌써 오실 수 있었고 벌써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말세에 내 영을 만민 가운데 부어주리니. 근데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이 땅에 도래할 때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역사 이후부터가 뭐예요? 말세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구제와 선교에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가 바로 뭐냐? 자기 전 재산을 제것과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집어넣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주님 곧 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 마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역사를 일어날 거다 믿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으니까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다 오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다. 예수님께서 술 먹고 잘못 그렇게 주장한 것이 예언처럼 남은 것이다 등 별말을 다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 이유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요. 주님 벌써 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딜레이 시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께 온전히 돌아와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래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교회 공동체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 나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것이 주님이 관심의 대상이고 오직 관심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고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하심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으로 우리 가운데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불통이 형통이 되어지고 인생과 삶과 환경에 어둠이 물러가고 나로 형통한 역사로 나와 내가 속한 환경에 그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말씀과 예수로 변하여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함을 통해서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함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변화가 나로 인하여 세상의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착하게 살까가 아니라 그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고 나로 인하여 내 혈통과 가문이 바뀌어지고 나로 인하여 내 환경에 처한 모든 가족들이 바뀌어지고 나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내 사업체가 바뀌어지고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직장의 상황과 직장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로 인하여 내 부모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브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아브람의 삶이 요셉과 다윗의 삶들이 선자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오늘 그렇게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오늘도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길 원하죠. 여러분의 육체라는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밭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여러분 인생을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져 100배, 50배, 30배 열매 맺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나가고 여러분이 거처하는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나가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원드립니다.